오늘 와주신 귀한 선교팀은 푸뉴마 발레단인데요. 저희 청년선교회 푸뉴마와는 관련이 없고요. 무용으로 하나님 앞에 문화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귀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국에 있는 귀한 지체가 있고 이번에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파송식과 함께 귀한 카리스 청년들께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중보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 길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이슬람의 절기 축제인 라마단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온 세계 교회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오늘 18일째 기도를 하는 예배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인들이, 무슬림이란 이슬람을 믿는 성도들, 믿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특별히 절기축제인 30일 동안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석세스 중동 선교회의 귀한 중보자들께서 오늘 띠를 두르고 카리스 예배에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요. 귀한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축제라고 하는 주제로 드려지는 카리스 청년 예배, 철야 예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꿈꾸신 축제, 예수님께서 꿈꾸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벨 탑, 바벨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벨이 도대체 바벨 탑이 뭘까? 그 근원적인 사전의 뜻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유태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바벨탑을 처음 발굴한 사람은 독일인이었던 콜데바라는 고고학자인데, 그는 1913년에 바빌론을 발굴하던 중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토판에 따르면 탑은 7층이고 그 위에 사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벨탑은 제단입니다. 자료를 종합해서 조사한 결과 바벨탑은 모두 8,500만 개의 벽돌로 세워진 90m 높이의 탑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3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모시는 수백 개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지구라트는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말하는데요, 바벨탑은 바빌론에 지어진 지구라트 중 하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라트는 약 30개가 있는데 어떤 지구라트에서는 인간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구라트는 신들이 내려와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그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세 개의 예배의 제단이 있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제단이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단은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죄로 인해 드리는 예배, 죄로 인해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드려온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하나는 죄로 인해 시작된 예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번제는 죄사함의 제사요 헌신 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제사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첫 번째 제사는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죄를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란 죄로 인해 시작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카리스 설의 예배 나오신 예배자들 가운데 내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먼저 나의 죄를 기억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하여 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죄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온전한 축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제사, 두 번째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벽돌과 역청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납독해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예배는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돌과 진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양을 잡아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깨달아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이 나뭇잎 패션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빛이 말라 자꾸 올라오고 부서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오래 못 가겠다 그리고 패션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제사, 즉 생명을 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가죽을 입히기 위해 죽음당했던 동물이 양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대가 예배의 방법을 바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돌을 바꾸어 벽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돌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목적대로 깎아 만든 재료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자는 것이죠. 진흙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재료가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청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래서 벽돌의 접착제로 사용이 되는데, 이 역청을 썼다는 것은 이 제단을 최대한 높이 쌓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원초적인 재료를 인간이 포기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다듬고 깎고 만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이미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네가 받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오는 성도들의 옷차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는 성도들의 머리 색깔을 지적하는 것을 별로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예배의 재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과 너의 눈에 맞는 모양으로 깎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자가 앞에서 손을 드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자들이 더 이상 예배 인도자의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예배를 그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그것이 찬양 인도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읽었는데, 벽돌과 역청으로 드리는 예배란 나를 드러내려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높아지자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 예배 가운데 인정받아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 벽돌과 역청으로 드리는 예배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의 제단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배에 나올 때의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 이미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벽돌과 역청으로 예배를 드렸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은 끝났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후에 그 모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과연 끊어졌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런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더니 그런 공동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뜻도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적어도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 카리스 청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프리메이슨이란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며 일하는 석공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작은 3000년 전 두로 왕국의 히람 아비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 책임자였는데 당시 이들 고급 기술자들은 일반 석공들과는 달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비밀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이들은 그들만의 신전 안에서 그들만의 종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직은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이들이 만들어낸 종교임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것은 예수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소위 일반적인 캐톨릭의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수회 조직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읽어보죠.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해 프리메이슨의 사상과 조직을 이어받아 가톨릭의 사제인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엘리트 조직인데 1953년 8월 15일에 창설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악이고, 두 번째 목표는 세계 종교의 통합이라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루미나티란 광명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수 외의 또 다른 비밀 이름입니다. 일루미나티의 창시자는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인데 그는 15세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잉골슈타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이후 27세에 종교철학과 주임 교수의 자리에 오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죠. 당시 그의 후원자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이 로스차일드는 쉽게 설명하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최근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사장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포도원의 담당자로부터 이제 사진을 찍고 거기로부터 기사 저기를 받고, 그리고는 아마도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SM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물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모든 뮤직비디오 속에 사탄을 상징하고 뭐 여러 가지 사탄적인 상징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문화사역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에요. 이후 바이스하우프트와 로스차일드는 1773년 시온의 12연자라는 이름의 회합을 갖고 이 자리에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 경제 전략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세부 실천 계획 아닌 시온의 정서라고 하는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776년 5월 1일 소수 엘리트로 구성된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재단의 경우는 로스차일드, 이 가문의 돈을 관리하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인터넷 들어가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록펠러 가문의 지금 현재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건물들에는 666을 다 박아놨습니다. 모든 건물들에 666을 박아놓은 상태. 그 밑글이에요. 이후 공통된 목표와 사상을 가진 프리메이슨의 조직력을 이용하기 위해 바이스하우프트는 뮌헨 프리메이슨인 데오돌 지부에 입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중심 인물이 되는데 성공하죠. 이후에 프리메이슨 조직 내의 일루미나티 세력이 자리를 굳히게 되고 1782년 바이스하우프트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동맹 체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리하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엘리트들을 흡수해서 비밀단체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워싱턴에서는 외교협의회, 현재 CFR로 알려져 있죠. 현재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 검은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국제기구를 통해 현재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이 단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설명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신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도시 전체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세우는 그 시도들이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탑 시대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신바벨탑 도시 건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벨은 니무롯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무롯이 쫓겨나갈 때 그는 자신을 태양신으로, 그 아내를 하늘의 여신으로, 그 아들을 담무스 즉 뱀 숭배 사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 형태만 바꿔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경우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대표적인 학문과 원리, 이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만들고 그 학교 속에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넣으면서 온 인류가 태양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프리메이슨의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컴퍼스, 그리고 직각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형된 형태들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문화 속에,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너무 많이 보셨던 장면이에요, 그죠? 1달러, 미국에 있는 돈에 있는 피라미드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써 있는 글자들의 뜻들을 정리해 보면 저와 같은데 굉장히 작은 글씨라 대충 보이시네요, 그죠?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히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넘어가죠. 미국의 상징물이 불사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독수리로 알고 계시죠? 독수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상징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양을 보시면
독수리가 아닌 불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선정을 했는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수리는 미국 정부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휘장입니다. 원래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대신 독수리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법부 휘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그들의 목적을 미국 사법부 그 깃발에다는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새 이미지가 더 잘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두 개인데 이는 동양과 서양을 지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완전을 의미하는 원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뱀 뒤에 있는 그루머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그들의 상징인 육각별이 있고 그 안에 전시한 모든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반지의 제왕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스코티시 프리메이슨의 문양과 똑같은 문양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에서 쓰고 있는 문양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것이란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요.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상징물인데 그건 오벨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그 도시들마다에서 많이 보셨던 상징물인데 오벨리스크는 무엇이냐면 이집트 신화에서 유래한 건물입니다. 이시스의 남편인 오시리스의 성기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 신전에 있는 오벨리스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티칸에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성기를 상징하는 건물들을 온 도시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요.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상징물은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준 것인데 설계를 누가 했느냐? 프랑스의 33도 프리메이슨이었던 바르톨리가 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여신 숭배 사상이 강했죠. 횃불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횃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훔쳐온 진리를 뜻합니다. 이를 가진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도쿄 오다이바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작은 거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건 역시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이 선물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오각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을 변형시켜 만든 오각별인데요. 그것을 염소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바포메트라고도 하는 것이죠. 프리메이슨과 오컬트 마법에서는 오각별을 상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선 오각별은 마법에 쓰는 것이고 거꾸로 된 오각별은 사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상징물입니다. 염소를 닮은 바포메트는 사탄의 교회나 사타니스트의 주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나오는 모든 뮤직비디오 속에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시간이 될 때 확인해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펜타곤의 건물 모양에도 역시 반영이 됐다. 바꿔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프리메이슨의 또 다른 상징물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요. 두 기둥입니다. 이는 프리메이슨의 원조인 두로 왕국의 히람 샤리프와 관계가 있는데 그가 솔로몬 성전의 설계자로서 성전 입구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녹기둥 두 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슨들이 이걸 모방해서 프리메이슨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모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희한하죠. 지금 현재 미국 청사 앞에는 니무롯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했던 하필이면 니무롯의 동상이 미국의 청사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워싱턴의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텐데 조지 워싱턴이 프랑스 출신의 프리메이슨 건축가 피에르 찰스 랑팡에게 워싱턴 DC에 설계를 맡깁니다. 그는 도로를 설계하면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오각별과 캠퍼스 모양을 그 도로 가운데의 한가운데다 새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실제 워싱턴의 기념비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인데 이 오벨리스크는 네 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조사자들의 내용에 의하면 각 면이 55.5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인치로 바꾸면 전부 다 666인치가 됩니다. 높이는 555피트인데 이는 6666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상징물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뒤집고 바꾸어서 표현해 놓는 것이죠. 오벨리스크 전망대에서는 미국 취임식 날에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가 동시에 드려집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미국의 하원 의원 보좌관의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모든 건물은 오벨리스크 이상의 높이로 지을 수 없도록 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실제 워싱턴 기념비 안에 들어가면 기념탑 내부 엘리베이터 위에 뱀과 별, 천사 날개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옥상 전망대에는 오벨리스크와 관련한 역사와 기록 그리고 사진들이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그때 그렇게 언어가 혼잡하여 관계가 끊어짐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주의자들 혹은 악마 숭배자들의 경우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그들의 목적대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권을 가지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 이것이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그저 창세기에서 시작돼 끝났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작업이 현재 한국에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엔터테인먼트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그들이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그 속에다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담아놓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창세기 1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벽돌과 역청으로 드리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를 부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수시는 방법은 관계를 다 부서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부서뜨리셨던 강력한 무기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예배 역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배는 어떤 것인가?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은 진리는 말씀을 바꿔 표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너의 감정과 너의 만족과 너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빛 아래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첫째,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죄가 아닌 사랑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을 합독해보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카리스 철회 예배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죄책감, 정죄하는 마음 누르는 역사들이 있다면 담대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선언하는 강력한 무기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과 죄에 관한 생각들이 물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에게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동안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과 총무님들이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자리를 맡으시는 거예요. 이제 달려올 우리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막 일찍 오신 분들에게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우리 구역원이 온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오늘, 왜냐하면 그 새로운 구역원들이 총무님만 믿고 늦은 시간에 직장 끝나고 왔는데 자리가 없으면 딴 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으면서도 자리를 맡는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 청년 선교회 예배 가운데에 오늘 처음 오거나 가끔 오시는 분들, 자리를 맡아놨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자리를 안 맡아놓은 자리에 이런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그리고 카리스처의 예배가 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예배가 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예배.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입니다. 찬양 속에는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 표현하면 말씀이 가득한 예배, 기도가 가득한 예배, 찬양이 가득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날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회복하고 싶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땠길래 그 기록이 역대상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글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왔는데 그걸 놓을 성전이 아직 안 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언약궤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 다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야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이야와 야셀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바꿔 얘기하면 그 언약궤가 있는 천막 안에 레위인들 예배자들을 불러 세웠는데 그 예배자들을 교대로 세워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그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을 휘장을 지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한 곳 다윗의 장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런 장막의 가림이 없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찬양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회복하고 싶으신 예배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야훼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예배가 기록이 됩니다. 돌과 진흙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죄 때문에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예배는 벽돌과 역청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나의 명예와 욕심, 나의 기도의 응답,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회복해야 할 축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야 될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예배하는 생각이, 나의 예배하는 입술의 말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주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뛰라고 하시면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라고 하시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면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시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언하고 방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지금 저는 묻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찬양팀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나의 친구입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교구장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예배하는 예배, 그것을 말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때,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11 제자가 복음을 전하던 그때요, 그 당시에 중동 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배와 복음 증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회복했던 예배는 오직 성령과 말씀을 의지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도시, 그들이 들어가는 땅,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없을 그때에도 그들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를
회복했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예배로 인하여 도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중동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성령과 말씀 안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말씀을 따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나가 예배하게 하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철야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이유가 죄 때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사랑 때문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채우십시오. 어떤 면에서 내가 예배했던 이유가 내가 받아야 할 것, 나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 그것에 나의 예배에 초점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계신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의 후렴을 함께 찬양할 때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동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중동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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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돌과 역청년이 돌과 역청년이 돌과 진흙이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누릴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